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강단 장식을 아주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 한 해 동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강단 장식을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비어있던 마음 한 구석이 다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이 강단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기쁘죠? 예. 오늘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잘 아시는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 씨입니다. 지난 2014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의식불명이 됐어요. 코마 상태가 되어가지고 돌아가시기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분의 마지막 그 삶의 여정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이나 또 돈이나 또 권력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직 이 말씀만이 진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요, 이건희 씨가 남긴 재산이 한 18조 가량 된다 그래요. 18조.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제일 부자인데 또 세금도 또 엄청나게 내요. 상속세가 11조나 된다네. 예. 예. 아까워요. 사실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좀 비율이 높긴 높아요. 이게 우리나라 금년에 추경 예산하고 맞먹는 거예요. 금년 추경이 11조인데 이건희 씨 혼자 10조 세금을 내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처럼 이건희 씨가 대단한 부자인 건 맞는데 이분도 세계에 내놓으면 별로 그렇게 재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1억도 없어가지고 헤매는데 10조, 20조 엄청나죠. 근데 세계에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한 65등 정도 한다 그래요, 이건희 씨가. 그럼 세계 제일 부자는 누구일까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얘기하면은 이분이 한 10년 뒤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프 베이조스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제프 베이조스. 이분이 세계 1등 부자입니다. 보니까 215조 재산이. 누구냐면은 아마존이라고 들어보셨죠? 인터넷, 아마존을 창립한 사람이에요. 제프 베이조스. 그래도 빌 게이츠가 대단한 게 2등이더라고요, 아직까지. 2등. 보니까 136조. 그리고 3등은 누구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 창업자가 3등입니다. 113조. 여러분 200조, 100조 엄청난 돈인데 이 사람들도요, 역대 부자 순위로 따지면은 이 사람들도 또 저 뒤에 한 5등, 6등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이제 이 부자라는 것은 그 시대에 돈 가치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옛날에 우리
60년대 이때 70년대 돈 100원하고 지금 100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때는 돈 10원만 있어도 그게 쓸 게 있었어요. 100원이면 큰 돈이지. 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오래된 거예요. 그때는 100원짜리 지폐도 있었잖아요. 그죠? 돈 가치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돈 가치를 두고 이제 역대 부자 순위를 따지니까 1등이 누군가? 누구일 것 같아요? 그래 나와버리면 내가 설교할 게 없어요. 좀 몰라도 아이고 뭐 그냥 모른 척하고 앉아 있어야지. 바로 나와버리면은. 아무튼 좋습니다. 석유왕 그러면 누가 떠오르죠? 존 록펠러. 록펠러가 지금도 여전히 1등입니다. 역대 최고의 부자. 지금 록펠러 가문이요 대단합니다. 이 록펠러는 세계적인 거부다라는 그런 타이틀 외에 또 여러 가지 기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기록인가? 첫 번째는 자선을 가장 많이 한 기록입니다. 돈도 많았지만은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선 사업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록펠러 재단,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뭐 카네기 홀 뭐 이런 또 대학도 시카고 대학, 지금 미국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그 시카고의 뭐 하버드 예리라고 불리는 대학이 그 시카고 대학하고 노스웨스턴 이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자선과 반열에 올라 있어요. 많은 의료재단, 장학재단, 뭐 학교재단 그렇게 만들어서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 역전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록펠러는 무지 가난했어요. 완전히 빈털털이었고 그래서 첫사랑으로부터도 차였어요. 왜? 가난하다는 이유로, 별 볼 일 없다는 이유로. 그처럼 많은 이 상처, 또 가난하다고 받은 비방, 이걸 자극적으로 삼아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거죠. 인생 역전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은 장수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록펠러는 98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는 100세 시대, 그런데 100세 시대라 그래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90만 넘어도 장수인데 록펠러 시대에 그때 98, 98까지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장수입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 치아가 건강했다 그래요. 위장이 건강했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소화를 잘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축복을 받은 거죠. 이런 록펠러가 이와 같은 이 3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세 가지 기록을 만들어낸 원동력도 또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록펠러는 살아가면서 불평불만을 별로 하지 않았다 그래요. 내가 가난해도 조롱받아도 비난받아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무엇이 있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남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기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가 감사하는 생활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건한 생활이었습니다. 평생 술,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아니 그 재벌이, 그렇게 바쁜 재벌이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땅콩 장수 카터, 그분도 평생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거든. 오늘 이 자리에 교사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교사의 직분은 대통령하고 세계 거부하고 맞먹는 직분이에요. 그분들도 죽기까지 놓치기 싫어했던 직분이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봉사하는 믿음 안에 살았어요. 두 번째가 경건한 생활이었고, 세 번째가 뭐냐? 늘 성경을 묵상했어요.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평생 말씀,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부터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이제 눈의 시력이 좀 약해져서 성경을 잘 못 보니까 누구를 고용했는가? 곁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뭐 요즘 같으면 뭐 성경이 탁 누르면은 뭐 컴퓨터에서 성경 다 읽어주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성경 읽어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록펠러를 그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또 위대한 인물로 자리매게 하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요, 이 록펠러와 같은 그런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 히브리 말로 이츠학. 무슨 뜻이죠? 이츠학.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늘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긍정의 화신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웃음이 나올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재벌이 누구다? 이삭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 다시 한번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뭐 다른 사람은 뭐 흉작이 들고 어려움이 드는데 이삭은 하기만 하면 100배, 30배, 60배, 100배 창대하고 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농사만 되는 게 아니고 양떼, 소떼 하는 것마다 그냥 막. 그래서 뭐가 되었는가? 거부가 되었다. 거부. 이 거부라는 말은 가달 메오드, 히브리 말로 가달 메오드. 이 메오드라는 말은 굉장한 엄청난 그런 뜻입니다. 메머드라고 생각합니다. 메머드. 그래서 굉장한 부자,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이삭하면 떠오르는 사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 거기서 제물이 될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요때예요. 근데 지금 이삭이 아버지하고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삭이 거기서 뭐 불평불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삭의 등에다가 나무를 가득 집어가지고 또 그렇게 아브라함은 뭐 칼 들고 불 들고 그렇게 산을 향해 올라가는데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아버지를 따라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은 건장한 청년이고 또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100세가 훨씬 지났어. 이삭이 한 20살 정도 됐으니까 100세에 나왔으니까 한 1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노인입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제 질문을 하죠. 아버지 손에 불이 있고 내 등에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사를 지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무예요? 불이에요? 아닙니다. 재물입니다. 근데 성경에 재물은 누가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준비해야 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준비해야죠. 아니, 지금까지 이삭은 아버지하고 많은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이 모리아 산에 제사를 지내러 산에 꼭대기 올라가면서 재물도 없이 그래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삭도 이제 생각이 있는 나이인데 이거 뭐 좀 이상하다, 그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찝찝한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제사, 재물을 준비하는 제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줘가지고 이거 잡아라 그러고 내가 받을게, 그런 제사는 없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쌓아놓고 밧줄로 결박해가지고, 그 이제 제물로 잡으려고. 이때 막 밧줄로 묶고 할 때 이제 이삭은 눈치챘을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아버지가 생각하는 게 이거였구나. 자, 이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아버지 왁하십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칼 들고 막 잡으려고 할 때 아버지 미쳤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좀 생각을 해봐요. 이영호 집사님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네. 힘 대 힘으로 하면 그 늙은 아버지 얼마든지 밀쳐버리고 그 산을 뛰쳐내려올 수 있었어요. 안 그랬다는 거죠. 마치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순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렇죠.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내오신,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도 힘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는 모습, 이게 이삭이 가진 모습이었고, 이게 이삭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이삭이 소유했던 축복의 열쇠였어요. 늘 웃음으로, 긍정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이 많아지면, 이 불평불만은요, 창고를 여는 열쇠가 있어요. 무슨 창고를 열까요? 불평불만이 원망의 창고의 문을 열어줍니다. 불평의 창고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내 안에 늘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있으면 이게 불평의 창고, 원망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더 많은 원망이 내 삶 가운데 쌓이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다른 열쇠가 하나 있어요. 그 열쇠가 무슨 열쇠인가? 감사의 열쇠입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무슨 얘기예요? 감사가 그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국 창고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감사로 들어가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잊고 또 감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불평은 불평을 만들고 불평을 이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손에는 무슨 열쇠가 있습니까? 원망의 열쇠입니까? 불평의 열쇠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열쇠입니까? 기쁨의 열쇠입니까? 감사의 열쇠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쇠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열쇠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는 이 열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6장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오늘 26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이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자, 이들이 이제 좀 자랐을 때 이 이삭이 살던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때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에요. 당시 이 블레셋 왕들은 전통적으로 왕들을 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였죠.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때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고 보니까 결과가 어때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소출이 많아. 양도 많아지고 소도 더 새끼를 더 잘 낳고, 그래서 결국 이삭이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시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13절 14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이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 마시려고 하는 우물을 다 메워버려요. 이거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 집으로 가라는 얘기지. 왜 너희가 히브리 족속이 우리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에 들어와가지고 네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종이 심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 땅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 종으로 채용했다는 얘기거든. 그게 가라. 그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떠나라는 거예요. 이때 이런 상황에 내몰렸는데 이삭이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은 한마디 없이 또다시 무엇을 찾으러 나서는가? 샘 근원을 찾으러 나섭니다. 이제 그럴 사람들이 이 이삭을 내쫓았을 때는 샘을 파도 물이 안 나올 만한 그런 곳으로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삭은 또 우물을 팝니다. 물을 찾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물을 찾아냈습니다. 샘 근원을 찾았다.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 달려들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우물을 또 빼앗아 버립니다. 이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때 이삭의 반응이 막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더니 다 빼앗고 여기서 겨우 우물 하나 찾았는데 이것도 내놓으라고 하냐? 너희들이 인간이냐? 막 그러면서 달려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가져라.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세. 20절에 보니까 에세 그러면서 갑니다. 다툼이라는 뜻이죠. 당신들과 다투기 싫다는 겁니다.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삭이 또 물을 찾아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이삭이 하니까 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셈 근원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셈 근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파도 셈 솟는 은혜가 있어요. 어디를 파도 셈 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물을 파놓으니까 또 누가 이 그랄 사람들이 또 찾아온 거야. 이 정도면 이게 그랄이 아니고 지랄입니다.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내놓지. 그리고 신나, 그럽니다. 신나. 대적하다. 이 사람들이 또 싸우려고 하네. 그리고 아주 쿨하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누구 좋아라고 이 짓을 하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접고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이삭에게 포기는 오직 김장김치밖에 없어요. 배추 셀 때 그 포기밖에 없다는 거야.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물 파는 거야. 이러면 이제 그럴 사람들이 미칩니다. 거기서 또 어떻게? 또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또 찾았어.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이 그랄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무엇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저 인간은 이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은요, 주변에서 그 어떤 도발을 해와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도발하는 사람들을 향해 힘 대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어주고 양보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단어로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단어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이게 온유함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온유함의 대표주자가 있다 그랬죠. 신약의 대표, 구약의 대표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죠. 신약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누구를 닮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가 뭡니까?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원문에 특히 헬라어에 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힘이 있어도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이게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힘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렇지만은 내가 이기려고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사람들 이길 힘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 또한 충분히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들과 다투고 싸움박질하고 막 진흙탕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10년 가운데 점점 온유가 사라지고 있어요. 따뜻함이 사라지고 있고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삶의 여유가 없어요. 너무 각박해요. 조금만 손해본다 싶으면은요, 막 그냥 쌍심지를 켜고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독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마치 이 사람에게도 달려들고 저 사람에게도 달려들고 교회에서도 달려들고 나가서도 달려들고 싸움닭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온유가 없어서 그래요. 온유함이. 온유가 없으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거죠. 싸움닭.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는 무슨 DNA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닭의 DNA입니까? 독수리의 DNA입니까? 독수리의 DNA죠. 우리는 독수리의 DNA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이 창공을 나는 비상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맨날 땅만 기어다니면서 닭처럼 그냥 막 파헤치고, 촌의 닭 기억나죠? 이 닭이 가는 데는 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두 발로 그냥 막 다 해가지고 다 퍼뜨려 놓고 다 파헤쳐 놓잖아요. 그리고 그냥 닭도 아니야. 어떤 닭? 싸움 닭이야, 싸움 닭.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독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닭도 그냥 닭이 아니고 싸움 닭이 돼가지고 막 여기 가서 막 저기 가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닭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 닭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드러납니다. 지금 이삭은요, 이 우물을 파고 난 뒤에 이제 그랄 사람들이 다가오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에색 그랬죠. 두 번째 신나. 세 번째 22절에 르호봇. 르호봇이 무슨 뜻입니까? 장소가 넓다. 장소가 넓다. 이게 뭐냐? 세상은 넓고 우물은 많다는 거예요. 너 그래 살지 마라. 각박하게 살지 마라. 세상은 넓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무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은 넓은 곳입니다.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높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요, 모습입니다. 이게 이삭이 가진 믿음의 스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뭐 물질만 많은 거부가 아니라 영적 거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거부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거부가 영적 거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거부는 못 되더라도 영적 거부는 반드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삭이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 거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25절 말씀, 25절 말씀을 보면, 자,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곳에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이에요.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 삶의 현장, 그곳에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쌓은 그 제단, 어떤 제단일까요? 이 제단은 미즈베아흐
히브리 말로 미즈베하라는 말인데 이건 희생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제단.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단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화목제단이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어떤 제사가 있죠? 첫 번째가 소제가 있어요. 가루로 드리는 제사. 번제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어요.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어요. 이 중에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를 다르게 무슨 제사라 그럽니까? 감사제사라 그래요. 화목제는 감사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요. 이게 감사제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도 있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는 제물. 그래서 화목을 추구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제사다? 감사제사다. 이삭은요,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환난이 있고 손해를 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화목제단, 감사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긍정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힘, 그 힘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오늘 이 제단이 감사의 제단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지난 금년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감사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코로나19로 한 해가 그냥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어렵지 않은 데가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막 기쁨이 있고 그래요. 아이고, 이분들이 목사하려고 그러네.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솔직한 시각으로 돌아보면 금년 한 해 참 감사거리가 없어요. 코로나19. 여기를 돌아봐도 에색이요, 저기를 돌아봐도 신납니다. 예? 에색과 신나. 또 이게 무슨 단어인가 아시죠? 성경 보소 지금 여기 나오잖아. 다툼과 대적함이 계속 이어오는 한 해였어요. 근데 이삭이 이 에색이 있고 신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아갔을 때 마침내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르호봇이 다가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넓은 장소로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한 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애색이고 신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 제목을 찾아내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색을 지나서 신나를 지나서 르호봇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그냥 감사, 이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차원이 높은 감사예요. 우리 이제 좀 차원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감사에도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어. 1차원의 감사는 뭐냐? 영어로, 오늘 영어 공부 좀 합시다. 네, 영어로 if. if가 뭐예요? 만약. if의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감사한다. 요 1차원 감사예요. if의 감사.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because of. because of.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늘 저한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집을 사게 해주셨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 감사, 이게 2차원의 감사예요. 여러분, 사실 이 감사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렇게 받았는데도, 하나님 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거는 2차원밖에 안 돼요. 3차원의 감사가 뭡니까? 영어로 in spite of. in spite of. 무슨 뜻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원 높은 감사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밭에 소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이 모습이 차원 높은 감사요. 이 모습이,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요. 이 감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열쇠예요. 이런 감사가 있으면 열립니다. 내 주변에 사방을 돌아봐도 에색밖에 없고 신나밖에 없어도 르호봇이 열리게 된다니까요. 이 감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참 어려웠죠. 힘들었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르호봇을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기도 에색이요, 저기도 신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르호봇을 예비하신 줄 믿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만약에 감사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를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믿음, 능력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감사를 가지고 답답한 저희 현실을 깨뜨리고 에색과 르호봇을 지나, 에색과 신나를 지나 르호봇을 향해 나가는 저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